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흩어진 자의 정신으로 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창세기 10장을 보았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왔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의 주목을 끌었던 것은 아마도 함의 자손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또 그 중에 리므롯라든가 10장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 니므롯이 가서 머물고 살던 땅이 이제 바벨이거든요. 바벨.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시대의 열강으로 부흥기를 맞아서 온 중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의 시조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함의 민족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가나안의 자손들도 보지 않았습니까? 가나안의 자손들, 그 사람들이 살았던 땅을 이렇게 좀 추적해 보니까 팔레스틴 위주의 중심의 땅으로 그들이 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임의대로 그 땅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비옥한 땅이었던 가나안에 누가 들어가는 거였습니까? 이스라엘. 그렇죠? 셈의 자손이었던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비옥한 땅 팔레스틴 가나안으로 점령하게 됨으로써 노아의 예언이 성취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어저께는 족보를 잊지 말자라고 제목을 좀 드렸었는데 족보를 잊지 말자. 족보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그것도 창세기 10장 같은 본문에서 계속 이어지고 또 흘러가는 족보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지점을 깨닫습니까? 이렇게 민족들이 일어나고 또 족속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또 형성되고 그들이 자라가고 부흥기를 맺고 이런 모든 일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주권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실력, 성품,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운영하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선택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에 놓여져 있었고 그 주권은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지점이라는 거죠.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늘 선택하시고 붙들어 주신 것도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오늘 나를 주권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위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분의 선택받은 백성 된 거,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늘의 나 된 거, 오늘의 나의 족보의 위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어제 말씀에서도 역시 이 민족들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1절부터 32절까지. 여기에 나온 사람들 또 이 사람들의 인원을 세보셨습니까 혹시? 안 세보셨죠? 세보시면 아실 텐데 70명입니다. 네, 70명.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뭐예요? 완전 숫자죠. 근데 완전 숫자가 10개예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더 완전한 거죠. 더 완전한 거죠. 하나님의 이 세계 민족,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부흥, 완전하신 회복, 이렇게 만연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결과다라고 하는 거를 70명이라고 하는 좀 상징수를 통해서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인류가 번성해져 가고 풍성해져 가다 보면 사실 여러분 8명에서 지금의 이 70명 뭐 넘어서 이제 인류까지 이제 부흥하게 되는데 8명이에요. 그 8명이 이제 각각 남녀가 4쌍이잖아요. 4쌍으로 이렇게 종족이 번식된다는 게 한편으로는 위험한 일일 수 있거든요. 그 중에 누가 또 일찍 뭐 죽을 수도 있고 뭐 사고가 날 수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8명에서 시작한 민족이 사람들의 숫자가 이렇게 부흥이 됐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세세한 그 돌보심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였어요. 이것도 역시 자손이 낳고 번성하는 일들도 그랬다면 이제 우리의 기준은 그랬다면 그들이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갔어야 맞는데, 그랬으면 너무나 이게 좋은 스토리인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대홍수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 많은 그들의 이 지구의 변화, 그들의 삶의 터전의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봤던 땅과 방주에서 나와서 그들이 봤던 땅은 아예 땅 자체가 다른 땅이었거든요. 아니, 그랬으면은 정말 이게 새롭게 시작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 그들의 마음에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눈은 바뀌었지만, 보이는 건 바뀌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 있었던 정신은 바뀌지 않았던 거죠. 어떤 거죠? 본성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본성입니까? 죄를 짓는 본성, 죄인이라고 하는 본성, 그리고 그 죄를 짓고 죄를 즐기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의 본성들이 결코 사그라들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땅에 충만하라, 온 땅에 번성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들로 가야지 맞는 거예요. 흩어져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충만하려면 흩어져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3절 말씀해 보세요. 3절에 11장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탑을 건설할 때 탑만을 건설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뭘 같이 건설했어요? 성읍을 건설했죠. 성읍을. 하늘에, 그래서 탑을 건설해서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러니까 높이 짓자는 것입니다. 높이 지어서 우리의 뭘 내자?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판단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온 세상으로 퍼져가야 된다. 너희가 흩어져야 된다. 그곳에서 너희가 충만해야 된다. 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인류는 번성에만 하면 번성해질수록 더욱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져서 충만할 것을 거절하게 되는. 하나님 싫어요. 나 여기 있을래요. 하나님 나 안 갈래요. 나 여기서 만족하고 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죄의 모습이에요. 죄라는 게 너무나 별종이 아니고요. 죄라고 하는 것이 이런 모습이 죄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4절 말씀에서 우리가 죄란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는데, 죄가 뭐예요? 나의 이름을 내려고 시도하는 모든 행위는 곧 죄일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이름 내려고 하는 거.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의 무엇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이름을 낸다는 게 뭐겠어요? 명예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이기심을 충족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은 결국에 그것은 죄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없는 마음 상태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이기심을 충족하려고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여실없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름을 낸다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들이 범하고 있는 이 죄의 모습이 오늘날에 너무나 동일하게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는 우리의 죄악된 생각과 습관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편 이렇게 섬기면서도 이 설교의 행위를 통해서 제 마음에 어떤 내 이름 석자, 또 혹은 또 우리의 교회 이름 석자, 이거를 내기 위해서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한다면 오히려 이것이 저에게 해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해악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나름대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나쁜 건 아니죠. 분명히 그게 뭐 나쁜 건 아닐 것입니다. 잘 살아서. 좋은 이름을, 좋은 교훈과 좋은 모범을 우리의 후대에 남기는 거, 그거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가 그것을 위하여 오늘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 이름 내려고 살아가기 위한다면, 그것은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릇된 생각으로 치우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름 내고 싶으세요? 좋습니다. 이름 내고 싶으실 수 있어요. 예. 그러면요, 여러분, 잘 사시면 돼요. 내가 이름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잘 살면 이름은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나게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 어떻게 잘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고 관용하고 이웃들에게 봉사와 섬김으로 우리가 잘 사시자고요. 잘 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름이 내져요. 이름은 내려고 해서 내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내지는 게 그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의 칭찬과 존귀를 듣고 그 존귀와 칭찬을, 나에게 돌려진 칭찬을 하나님께 돌리시라는 거죠. 그것이 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칭찬에 목마른 나머지 내가 이름을 내려고 한다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인 사람은 망하게 돼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이름 내려고 사는 자는 이렇게 망한다 얘들아, 이거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죄가 뭐겠어요? 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만용으로, 교만으로 행하는 일들은 역시 죄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행하는 행위들, 분명히 땅에서 번성하라 그랬다니까요. 땅에 충만하라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지구 어디에서든지 오히려 흩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땅에서도 드러나게 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번성하라고 하신 목적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가 좁사오니 이러고 만 거죠. 여기가 좁사오니. 여러분, 이 대목을 들으면 누가 딱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엘리야가 아니고, 그쵸, 변화산에 올라가서 주님과 만났던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쵸. 이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여기가 좁사오니.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그래 나와 함께 초막을 짓고 살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다. 너희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내려가라 그러셨죠?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의 텃 닦고 성읍을 세우고 자기의 이름 내면서 여기가 좁사오니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 내 삶에서 내가 안주하고 주여 여기가 좁사오니 라고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흩으시기 전에 알아서 흩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있고 일상의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안락함으로 머무르지 마시라는 뜻이죠. 정말 우리가 흩어지자 그래서 우리 각자가 막 이게 전라도, 경상도, 이게 뭐 남원, 영광 흩어지자는 그런 뜻이 아니, 육체적으로 흩어지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 상태를 말하는 거죠.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흩어진 자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자의 정신으로 살자. 그럼 흩어진 자의 정신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게 우리의 적용점인 것 같아요. 흩어진 자의 정신으로 산다면 오늘 말씀에 주님이 흩으셨으니까 그래 우리 흩어지자. 그럼 흩어진 자의 정신은 뭘까요? 어떤 게 흩어진 자의 정신일까요? 새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신이 혼미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정리해 볼게요. 흩어진 자의 정신은 첫 번째로 개척자의 정신입니다. 그렇겠죠. 개척자의 정신. 찬송 중에 어떤 찬송이 있습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렇죠? 아골골짝 빈들이에요. 사람 살지 않는 곳이에요. 쉽게 말하니까. 거기에도 무엇 가지고 간다고요? 복음 들고 가오리다. 여러분, 그게 개척자의 정신 아니겠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겠어요? 예배자의 정신이죠. 예배자. 내가 머무는 현장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남아있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내가 내 현장에서 남아있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 했던 행위가 뭐였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번제로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세 번째는 뭐겠어요? 선교자의 정신입니다. 선교자의 정신.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음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되어서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자세, 그 정신, 이게 흩어진 자의 정신이에요. 라고 저는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흩어진 자의 정신으로 오늘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이 시대의 이 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게 되고 우둔하게 되니까 바벨탑을 짓네 마네 그러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성읍을 짓자. 어떻게 돼요? 모두가 다 아시잖아요. 7절부터 9절 말씀 나중에 읽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싸그리 흩어버리십니다. 바벨탑 이전에는 언어가 몇 개였을까요? 하나였던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러니까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신 거죠.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니까 아마 이때에 지금 각국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의 초창기 언어들이 이때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이때 이 일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영어를 안 배웠어도 되는데, 그죠?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누구는 영어하고, 누구는 이제 한국말하고, 누구는 경상도말하고, 누구는 소련말하고, 러시아말하고, 중국말하고, 이러니까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각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된 거죠. 모이게 돼서 흩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그들을 온 지구의 각 민족의 땅에 살게 하시고 편만하게 번성하게 하시더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흩어진 자의 정신으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흩어지는 것을 원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쫙 모였잖아요. 새벽에 쫙 모여서 주님 우리가 얘가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서 머무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경험한 은혜를 가지고 여기서 경험한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으로 흩어지는 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새벽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하루를 할 때 이렇게 싹 모여서 아빠 내일은 좀 강력하게 깨워줘. 그래갖고 오늘은 강력하게 깨웠더니 나왔어요.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우리가 쫙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또 큰 소리는 아니지만 각자들 나름대로 기도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으로 파송하듯이 우리가 삶으로 쫙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흩어지는 자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개척자의 정신. 개척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도 개척했는데 여러분들도 개척을 하셔야죠. 그렇죠? 일상에서 하나님, 제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도 개척자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죠. 그리고 예배자의 영성으로, 그리고 선교자의 정신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낸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존귀하게 하시고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내신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내실 때 그 이름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선순환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오늘도 큰 영광이 되시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